좀 나누고요.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불시험, 불같은 시험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결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지요. 시험당하는 그 자체가 이미 괴로운 것이고 또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요. 무조건 패싱하고 싶어요. 그냥 넘겨버리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불시험이지요. 불시험을 좋아한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자학 증세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를 학대하는 자학 증세가 커가지고 그 자체를 거기에서 쾌감을 얻는 사람들은 혹시 불시험 자체를 좋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건 또 뭐냐, 자학 증세가 있는 사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불시험이 결코 기쁘지 않은데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시험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시험이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불시험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는 성도들, 예수를 믿고 고난받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다면, 예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이런 그 예수 믿음으로 인한 그 고난은 없어도 되는데, 예수 믿어서 고난받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아주 귀한 권면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성도들이에요. 불시험 받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시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불시험 그 자체는 견딜 수가 없어요. 불시험은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불시험은 그 시험 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이 불시험은 뭐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불시험은 쉽게 그냥 잠깐 지나가는 시험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 불시험은 너무나도 뜨겁고 그야말로 접근하기 어렵고 너무나도 무서운, 그야말로 다 버릴 수 있는, 완전히 소각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 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불시험이 닥쳐오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래요? 즐거워하래요. 불시험을 즐거워하래요. 왜 즐거워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시험 자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시험은 결코 유쾌한 게 아닙니다. 결코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영광의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한다는 이 말씀. 사실은 지금 현재는 불시험인데 미래에 그리고 미래에 다가오는 그 희망 속에서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때 그때 즐거워하고 그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어느 영상을 봤더니 중국에서 보급 이렇게 식량을 보급하는데 그 받는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대. 그 보급을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대.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 보급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보급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했다는 것을 후회해야 될까요? 여전히 감사해야 될까요?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장 보급이 끊어진다고 하면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회복될 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거 취소입니다. 취소입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감사한 걸로 끝났다는 거죠. 감사한 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게 그 일이 당장 닥치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나라 이대로 가다가는 가능성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나가면은 무슨 재난지원금 안 주겠다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이란 말이죠. 얼마든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거의 예수님 사진 대신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라 등등의 요구가 있다고 그래요.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먼 얘기도 아니고 이 다음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어떤 자요? 아니 방금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보급이 끊어졌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데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복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그 표면적인 그걸 가지고 전부를 보면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복 있는 자예요? 저주받은 자지.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했는데 어찌 복 있는 자입니까?
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이면, 표면이 아니라 이면 속에서 보면 복 있는 자예요. 왜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누구 위에요?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 있는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선포책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제가 요즘 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이게 만만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읽어 나가면 읽고 지나가면 뭐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에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 현실로 닥쳐 왔으니까 말이지요. 그야말로 무슨 운동하던 분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하는데 뭐 1000명 모여도 아무 이상 없다잖아요. 다 모여도 괜찮다잖아요. 만일에 교회에서 그렇게 모인다 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무 이상 없다잖아요. 괜찮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로나19는 어떻다고요? 분별력도 아주 뛰어난 그 코로나예요. 예? 청와대에서 몇십 명이 모여도 그런 데서는 코로나 안 걸린다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번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면 예배 속에서 이 코로나가 전염되는 그런 일이 있었냐? 없다는 게 그 중대본에서 실제 발표를 한 거 아니에요. 시인을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물론 이제 교회에서 뭐 식사하고 뭐 무슨 뭐하고 뭐 이러다가 걸린 거지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속에서 전염되지는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코로나 환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도 감염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도 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마스크 쓰고 해가지고 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타켓을 딱 정하고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살인자.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살인자. 기독교인들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불시험이 그리고 또한 그 닥치는 그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을 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단의 불시험을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임재를 고백하면서 다음 대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고난당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또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요즘도 교회 나가냐 뭐 그냥 흔히 하는 말 요즘도 교회 나가냐
그럼 교회 나갔지 어디 나가요? 응? 믿는 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어디 가요? 요즘도 교회 나가냐? 그런 거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창피하게 생각해요. 교회 안 나가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교회 안 나가는 게 유식하고, 교회 안 나가는 게, 그래도 지혜로운 처신 같고, 막 이런 풍조. 그 통계의 그런 오류, 또, 잘못된 초점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말이죠. 분별 없이.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 말은 안 들어도요, 방송 말은 잘 들어요. 그게 교인들이 그런데요. 목사 말은 뭐라 그러면 안 듣는데, 방송에서 무슨 보도하면 그걸 그렇게 잘 듣는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불시험 당하는 이 불시험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치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얼마든지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의 이 상황이 또 우리가 사는 이때가 좀 여러 가지로 무거운 때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때를 잘 이겨나가면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무장하면 닥쳐오는 어떠한 연단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닥쳐오는 연단의 시험, 저도 싫어요. 그러나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복 있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샤우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샤우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가 연단의 불시험, 그 불시험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는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불시험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지옥을 당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시니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강건케 하실 때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